오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겐 수많은 걱정과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무런 걱정과 아무런 고난과 저는 매사가 행복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러신 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저에게도 수많은 그런 걱정과 고민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가 않잖아요.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결혼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나의 어떤 외로움과 나의 어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장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지 않겠는가, 뭔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계속 행복한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계속 고난이 오고, 분명히 고난을 이겨냈어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더 큰 이따만한 산이 또 와가지고 한번 넘어봐봐, 한번 덤벼봐봐,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아는 것과 일어나는 이 현상 가운데 괴리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힘만 가지고 이 정도 능력 가지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부딪혔는데 어때요? 내 계산이 틀린 거예요. 내가 딱 싸웠는데 나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잘못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어때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뭔가 일이 어그러졌다, 아니면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정말 물밀듯이 막 파도가 나의 마음을 이제 정확하게 강탈하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때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면은 우리가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용서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의 민낯,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민낯을 내가 정면으로 이렇게 딱 대면하게 되면은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내가 이거밖에 못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것도 못 넘는다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회의감을 느끼게 돼요. 난 도대체 뭐 하고 살았나? 내가 정말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 저도 모태신앙이라, 저도 이제 한 43년 정도 살았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43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고 이제 한 43년 신앙생활을 그래도 40년 넘게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그래도 어떠냐면은 그래도 넘어지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더 잘 넘어져요. 성도님들보다 더 잘 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맞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 이런 자괴감들이 저의 삶 가운데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 나는 정말 노답이야.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이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면에 어떤 부분들도 있냐면, 저는 진짜 감당 못해요. 저는 이거 못해요. 저 이거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약점이 밝혀질까봐 저는 그거 못합니다라고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저희들의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오히려 더 어려운 곳으로, 정말 낭떠러지로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항상 칼과 같은 잣대를 댑니다. 그 잣대를 딱 대고 여기보다 못하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공격하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데 나 자신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오늘 예배를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그런 어떤 열정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내 안에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을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좀 사랑하고 너 자신을 좀 돌봐줘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너 이거밖에 안 된다고? 너는 안 돼. 너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찬양을 열심히 해도 찬양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은 저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좌절감과 회의감으로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실을 가져라, 죄짓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 등등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또 여겨지는 거예요? 힘들다. 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잣대만 우리에게 내미는 것일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행동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거든요. 적어도 저는 못 삽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을 비추듯이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아닌 척하지만 말씀 앞에만 서면은 한없이 작아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주일 예배 좋아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예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예배에 다가오면 뭔가 나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뭔가 나의 죄가 드러나고 이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도대체 어떡하지? 더 부담을 안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뭐냐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나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구원 받았는데 나만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나의 삶이 그렇게 못 살잖아요. 하루 괜찮아요. 한 달 괜찮아요. 1년 괜찮아요. 근데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계속해서 변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의 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사탄이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주냐면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야, 너 성도라며?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한 이 칼 같은 잣대를 대면서 너 이렇게 못 살잖아. 그러면서 네가 무슨 집사고 장로고 뭐 이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불릴 자격이 있어?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하고 그 질문을 정말 비수와 같이 찔러 넣는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질문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속에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만 했나 봅니다.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항상 학생 때도 그렇고 이제 신앙을 공부할 때도 항상 드는 생각, 항상 고민했던 생각들은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 사는데 좀 속된 말로 이따위로 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정말 이게 확신한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용솟음 치듯이 계속해서 내 삶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거 맞아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정말 법정에서 정말 그런 법정 용어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라고 이제 법정에서 이제 망치로 땅땅땅 쳐서 우리는 의인으로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삶이 어떤 거예요?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막 주식으로 뭔가 이제 막 상한가를 치고 막 이러면은 여전히 배가 아픈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한없이 범죄하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가깝고 죄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아닌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보았을 때 내가 정말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과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 변하지 않고 이 모습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는지, 또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옥죄고 있는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방법을 찾으시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씨름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아니면 어떤 정말 머리 좋은 사람, 아니면 정말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정말 제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맞아요? 저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 가서 부딪히고 그 대답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유명한 설교 중 한 부분, 산상수훈의 앞부분에 위치한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잘 아는데 또 이 말씀이 또 어떠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빛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소금과 같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들 때마다 항상 설교를 할 때도 부담감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떤 중압감을 가지시면 어떡하나. 나는 빛처럼 못 사는데, 소금처럼 못 사는데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처럼 살 수 있는 건가요? 왜 또 이 무거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는 건가요? 이런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성도님들의 어떤 눈빛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설교자인 저도 이 본문을 들고 서기가 조금은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기준해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먼저 소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옛날이든 지금이든 소금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소금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음식에 있어서 소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정말 짠맛이 아무것도 안 느껴져서 이것만큼은 소금이 안 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소금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빵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도 다 뭐가 들어가냐면 소금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사람의 몸에도 일정량의 염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염분을 줄여야 된다. 정말 국물 있는 짠 음식, 이런 국과 같은 거, 이런 거 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몸의 염분이 적어지면 저혈압, 탈수 증상 등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염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금이란 말이고, 맛을 낼 때도 부패 방지를 위해서도 이 소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먹는 김치에도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요. 나는 소금을 안 넣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본 적 없어요. 저희 집에도 굉장히 액젓을 많이 넣어서 김장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도 소금이 들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소금은 들어갑니다.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또 염장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소금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생선을 잘못 사면 너무 짜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생선을 사가지고 딱 왔는데 이분이 소금을 어마어마하게 치셔가지고 아무리 이거를 물로 씻고 별 것을 다 해도 정말 그 짠맛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짠맛을 정말 버텨가며 힘들게 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좀 있게 되죠. 이렇듯 소금은 우리의 생활 속에 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빛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빛 없이 살 수 있나요? 없죠. 빛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빛이 없이 깜깜해지면요, 우리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불을 확 끄면 어느 정도는 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빛이 보이거든요. 저 비상구 이런 곳에는 계속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 불빛을 의지해서 그래도 여기에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칠흑같이 어떤 빛도 없어지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내디딜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계단인지 아니면 계단에 있는 모서리를 내가 잘못 밟아서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당연하고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소금과 빛의 유용성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부자연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못 살아서 나는 저렇게 땅에 사람의 발에 밟히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본문을 매 순간마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고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소금처럼 못 사는 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는 정죄 과정에서 제대로 소금을 걸러내지 못한 관계로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문제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금의 맛을,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짠맛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나는 바닥에 정말 밟힐 수밖에 없는 소금이야.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전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산 위의 동네가 나옵니다.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산 위의 동네, 산 위에다가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집을 짓는 사람은 뭐 하려고 여기다 집을 짓는 걸까요? 굳이 산 위에 힘들게 올라가서, 여러분들 등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 집을 짓고 산다고요? 이거 왜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걸까요? 왜 집을 지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뭔가 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아서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산 위의 동네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면 여러분들 산 위에 집을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말이 안 되는, 좀 이렇게 왜 이런 말씀하시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또 일탈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볼 때마다 가정 이제 부부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살았던 그런 어떤 향수와 이런 경험들과, 물론 제가 시골에서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만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내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골 가면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그렇죠? 밥은 어떻게 할 거며 거기서 일을 어떻게 남자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은 내가 하던 일도 다 내팽겨치고 정말 수입도 확신하지 않은 이 귀농을 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남편들은 야, 시골 가서 살면 진짜 좋겠다. 저 사람 되게 행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이제 막 속에서 막 여러와 같은 불이 막 끓어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다툼과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탈을 꿈꾸고 우리가 캠핑을 가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이유들은 뭐냐면 바로 뭔가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는, 뭔가 좀 혼자 있고 싶고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목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숨고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산 위에 마을을 딱 세우고 집을 만들었는데 숨겨지지 않는다면 이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뭔가 좀 말이 안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막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려면 여러분 빛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가장 높은 곳에 둬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 곡식 이제 사이즈를 재는 이제 그 돛박에다가 그것도 돛박을 뒤집어 놔가지고 그 안에 빛을 넣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불을 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천장 아니면 벽에 우리가 불을 설치를 하듯이, 전등을 설치를 하듯이 아래에다, 그것도 곡물의 양을 정하는 돛박에다가 불을 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금 그리고 산 위의 동네 이어서 빛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 세 가지가 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목적에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잘못된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을 수 없고, 그리고 빛은 마땅히 등경 위에 두어야 하고, 산 위의 동네는 반드시 숨겨져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제대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돼야 돼, 너희는 빛이 돼야 된다니까, 너희는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보이지 않아야 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는 소금이고 너네는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바로 사실은 16절 말씀이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담감으로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매 순간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대되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 어때요? 가리는 삶이 더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감을 가지냐면, 나는 소금이 아닌데, 나는 빛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소금이 그 일을 못하면 땅에 버려지고 밟혀지는 말씀을 하실 때, 그래, 나는 밟히는 사람이야, 나는 소금도 아니야, 빛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한 행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해서 나는 빛도 아니구나,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하면서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왜 빛이고 소금이 되지 못하며 왜 땅에 밟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너네는 소금이고 빛이야. 그리고 소금은 결코 그 맛을, 빛은 그 빛을 잃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을 정화시키는 소금이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다라고, 너희는 그런 존재야라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변함이 없을까요? 왜 나는 소금과 빛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 어려서, 우리가 아직 덜 자라서 그런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 잘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육적인 부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육적인 부분들은 다 자랐잖아요. 예. 물론 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어때요? 아직 자라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어려서 덜 자라서 그럴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어린아이, 특히 우리 유치부에서는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더 많아요. 7살짜리 좀 한 2명인가 있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굉장히 좀 나이가 어린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딱 보면은 잘 넘어져요. 가다 보면은 이제 넘어지는 게 일상이에요, 그냥. 넘어지는 게 그냥 일상인데, 그리고 잘 울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줄넘기를 주면서 너 줄넘기 한번 해봐라고 주면은 그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애들이 그 줄넘기 돌릴 힘도 없는데, 이 줄넘기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 줄넘기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줄넘기를 못 할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손에 힘이 자라고요, 발에 힘이 자라고, 발에 힘, 뛸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서 2학년, 3학년 되면은 줄넘기를 하기 시작해요. 줄넘기를 뛰고, 이제 수행 평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쌩쌩이도 하고, 이제 2단 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년의 시기가 돼서 어떤 이제 체대나 운동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1000개, 2000개, 3000개 이렇게는 정말 이제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그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존재야, 없는 존재예요?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선천적으로 발 한쪽을 못 써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줄넘기를 주면서, 야, 줄넘기 잡고 이거를 한번 휘둘러, 그리고 한번 확 뛰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너는 왜 줄넘기를 못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부모가 맞을까요?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것은 부모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서 자라는 중이라 지금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존재로. 사탄의 어떤 공격과, 사탄의 어떤 그런 수많은 공격과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죄에 자유하지 못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직은 어려워요.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숨겨져야 될 동네가 드러나게 되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덜 자랐고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을 영적으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민하며 걱정하며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흔들리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맞느냐는 사탄의 그런 이제 비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탄이 네가 자꾸 나에게 다리를 걸고 이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것조차도 이길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런 질문하지 마라고 막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이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봤습니까? 야, 나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뭐 그런 거를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한 이유가 없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 자라갈 겁니다. 자라가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살아갈 존재로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럼 뭔가요?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항상 슬퍼하며 언제 내가 죄를 지을지 모르는 그 이제 강박관념으로 내가 두려워 떨면서 그냥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될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늘도 죄졌네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내 삶에 어떤 고난을 주시지 않을까? 내 삶을 힘들게 하시지 않을까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의 예배로 올려지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힘들지만 바쁘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주님 붙잡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정말 나의 좌절하고 정말 수많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나의 모습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고 구별된 자, 거룩한 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상황과 환경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금이고 빛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럼에도 내가 소금이고 빛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공격과 아픔과 수많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 속에서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배제하고 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빛이고 소금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야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츠리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다음에 다시 또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함께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해야만 하나님께서 뭔가 받아주시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뭔가 하나님이 어떤 원하시는 어떤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슨 레벨업을 하고 열심히 뭔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뭔가 충성 봉사를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로 와. 네가 나와 함께 와서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마시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식탁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발견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씩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싸워 이기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사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